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떤 곳으로 상상합니까? 혹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이 나에게 줄 황금집으로 그렇게 상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천국을 아름답고 빛난 곳, 그리고 황금과 정말 생명수가 차고 넘치는 곳,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천국은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천국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이 없고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요, 밤이 없고 부정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더 이상 필요 없는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 사라진 관계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뭐냐면 거룩하고 완전한 그 성 안에 바로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면 그 안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성전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도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도 요한이 눈 씻고 봐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바로 그 백성과 그 성전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는 직접적인 만남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거룩한 성 안에서 성전을 보기를 원했지만 성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서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가야 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때로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요, 더 이상 우리는 어떤 공간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성전이 필요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 해답을 주죠. 바로 하나님 자신과 어린 양이 그 성 전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바로 관계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일정한 장소,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실제로 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간 안에만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 성 전체에 임하시는, 그 존재 자체로 임하신 분이 하나님,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거기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때 물론 영으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는 우리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통과할 필요도 없고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고 중재자를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거리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 거룩한 성 안에서 성전을 보기를 원했지만 성전을 발견 못한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성전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지 편리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이제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성전이 사라졌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 숨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에는 성전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간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 밖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이고 모든 공간이 하나님 아니고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바로 코람데오, 우리가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코람데오라는 의식, 하나님의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그 의식이 무너질 때가 참 많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있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그런 의식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나라의 밖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만 하면 전혀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숨겨질 것이 없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수치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서운 저주도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오히려 내 죄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벌이 내려지고 징계가 내려지고 심판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것이 없다는 것은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숨겨질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숨겨질 것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된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어린아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와 어린아이의 관계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밀착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요, 바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밖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고 또 성전을 볼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지만 오히려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전의 자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빛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직접 비추는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오늘 사도 요한은 첫 번째로 성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또 하나의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성 안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해와 달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태초부터 무엇에 의존해서 살아왔냐면 빛에 의존해서 살아왔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단순한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생존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고요, 빛이 있어야만 이것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물건인지 우리가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빛이 있어야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그 생명의 근원 대신 빛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이 있어야만 사람이란 존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첫째 날에 바로 빛을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때에 본 장면을 보면 그 창조 질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해와 달의 그 빛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왜 성전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자체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에 해와 달, 그 빛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밝기가 더 강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빛의 근원이시고 빛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창조 때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어 이 하나님 나라를 환히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외부의 장치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가도 또 교회 안에 와봐도 캄캄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전등 스위치부터 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빛을 비춘다는 의미는 바로 단순한 시야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성경 지식을 아는 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부 다 아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만 우리가 알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자신이 바로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을 딱 대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모든 지식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을 비추신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우리는 정말 제일 먼저 만나고 싶어 할 분이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그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 가면 누구를 제일 보고 싶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소망이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일 보고 싶어 하는 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대상,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정말 그 신앙의 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 정말 그분을 실제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분을 봐야만 내가 이 땅에서 이해했던 그분을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차원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내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단지 그 빛을 반사하고 빛을 비추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은 우리들이 먼저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가야만 바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바로 그 주님의 빛 대신 그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 앞에는 누구도 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무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불안정하고 가장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숨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담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 같은데, 아담이라는 사람은 그 빛 앞에 숨기가 너무나도 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의인도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의 그 죄됨을 자기 속에만 꽁꽁 감춰두고 사람들에게는 보지 않는다고 자기의 죄를 꽁꽁 감춰두는 사람은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순간 그 빛 때문에 자신의 숨은 죄가 드러나고요, 결국에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춰주신 분은 너무나도 은혜의 빛이고 너무나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빛이고 우리를 너무나도 완전하게 하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도 이런 꽃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이 꽃들은 물만 잘 준다고 잘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꽃들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태양빛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 삶을 조명을 시켜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해와 달, 그들이 비치는 빛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비추는 영적인 빛, 은혜로운 빛이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하나님 나라는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 분명한 거룩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사도 요한은 또 다른 바로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성의 문은 낮에 닫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을까요? 아니면 일순간에 닫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낮에는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을까요? 어떨 때는 그 문이 닫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문이 항상 열려 있다. 그러면 이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 있는데 모든 사람이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죄인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인을 통과할 수 있나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봐야 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은 죄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뒷구절이 있죠?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무 상태로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거룩이라는 것은 배제가 아니라 본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성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27절에 속된 것이 나오는데요. 이 속된 것은 단순하게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속된 것은 바로 구별되지 않은 상태,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상태를 바로 속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왜곡된 삶을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진리와 반대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바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를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들의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세상의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와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거짓이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 진리는 거짓을 이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 거룩 자체로 바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왜곡된 것, 잘못된 것, 바로 그들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거룩으로 바로 그들을 차단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 문과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절대로 닫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개방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합해야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사라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뭘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바로 그것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라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사랑을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경계도 없는 상태를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경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경계를 세우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계가 없는 공동체는 결국에 진리가 흐려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그 공동체는 거짓이 스며들고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말 아래,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운 말 앞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겠죠? 그러나 거짓도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하다 보면 나중에 그 공동체는 아주 작은 거짓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우리에게 초대를 하는데 아무 상태나 유지하도록 바로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한 청년이 자신에게 있었던 놀란 일들을 여러 가지로 열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에 모든 청년이 놀라워했고 또 그 얘기에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또 그 얘기에 너무나도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청년 때문에 공동체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탄로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민명 아래 그 모든 것을 품어주고 그 모든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그 공동체 안에 받아준다면요. 결국에 그 거짓이 그 공동체 안에 많이 퍼져서 나중에는 그 공동체에 걷잡을 수 없이 거짓이 판을 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한 줄을 깨달았느니라. 이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누룩은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금 섞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누룩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누룩을 가리켜 바로 죄와 거짓의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짓을 처음에 용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타협해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나중에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 결국에는 거짓이 진리를 이겨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그 작은 누릇이, 그 작은 거짓이 나중에는 그 진리된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작은 거짓 누릇처럼 이렇게 작은 거짓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짓과 속된 것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게 도덕적 기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거짓은 누룩처럼 퍼지기 때문입니다.
거짓 하나가 들어오면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요, 속됨 하나가 들어오면 거룩이 흐려지고요, 그리고 타협 하나가 들어오면 진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거짓을 하나하나씩 타협하다 보면요,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들어온 작은 누룩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바로 이 거룩으로 바로 이 문에 들어올 자를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정화시킨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무너뜨릴 요소를 1.1핵이라도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엄격한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거룩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이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접한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되어 그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통과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빗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금이 엄청나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금을 빗대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황금집을 주실 것이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천국을 소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성전 자체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성전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 없을까? 근데 더 놀라운 이유가 있죠? 성전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해와 달의 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빛의 존재이고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열려있는 기준이 뭔가 봤더니 어린 양의 바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서 알듯이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부담감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1.1에게 공로가 아니라 자격이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신앙생활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부담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 날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날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부담감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날마다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